어제 묵상한 1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변호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4절 말씀도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절 내가 다시는 너희 중에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세번역 성경 여러분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시는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근심하게 한다. 그렇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이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밖에는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할 사람들이 없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더 이상 근심하게 할 수가 없다. 뜻입니다.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세번역 성경 내가 이런 편지를 쓴 뜻은 내가 그리로 가게 될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신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근심을 얻는 것 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으로부터 이미 마음 아픈 일을 당했다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에게 욕을 하고 바울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이제 갑작스럽게 고린도에 갔었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음 아프고 또 다른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마음 아파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사람들 마음이 불편하고 또 사도 바울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근심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또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대신에 이제 편지를 썼고 그 편지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세번역 성경 나는 몹시 괴로워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배척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몹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자기를 배척한 사람이나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려고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국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을 모욕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5절부터 이어지는 11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을 배척했던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용서하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세번역 성경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울이 한 사람에게 배척당한 사건 때문에 바울만 근심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 모두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을 근심하게 한 사람, 바울을 배척한 사람은 고린도 교회 전체를 근심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로부터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세번역 성경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을 배척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에 따라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람이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 이제 그만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 너무 지나쳐서 그가 너무 많은 근심, 지나친 슬픔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 벌 때문에 이제 다른 마음을 품고 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하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용서하기를 바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지만 복수심, 미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모욕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계속 머물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배척을 당해서 쫓겨난 신세이지만 눈물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다 아문 다음에 자신이 그 교회를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기를 배척한 사람, 자기를 모욕한 사람도 용서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미움이나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말썽 많은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거나 쇠퇴하지 않고 문제가 다 잘 해결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대립과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느 한 편에 서서 다른 편과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미움, 복수심 이런 마음들은 다 물리쳐야 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이 없는지,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잘 살피고 세심하게 보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심하게 돌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처럼 우리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미움과 복수심은 다 내어버리게 하옵소서. 사랑이 궁극적인 해결책임을 확신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이 다 해소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